도덕의 법칙 혹은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도덕의 법칙이라는 이 용어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걸 그냥 율법 아니면 십계명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시면서 주신 게 도덕의 법칙이죠. 도덕법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거라, 이런 명령들입니다. 이런 계명들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무익한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떤 구체적인 의도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쓰거라 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는가, 왜 주셨는가, 그걸 오늘 함께 배우겠습니다. 96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도덕법의 특별한 용도가 뭐냐, 이걸 묻고 있고요. 그 다음 97문은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용도가 있느냐, 이걸 묻는데, 먼저 우리 96문을 보겠는데요. 답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96문 답의 셋째 줄에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할 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고집할 때를 고집한다면 이렇게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고집할 때, 셋째 줄에 고집할 때를 고집한다면 이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96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96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의 법칙의 특별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며, 만일 그들이 죄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들도 핑계할 수 없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어떤 쓸모가 있는가,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 첫째 줄을 보시면 도덕의 법칙은 혹은 율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다가오고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게 한다 합니다. 일단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도덕법이라는 게 실제로 항상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용하라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실제로 도덕법을 그런 용도로 잘 활용하는가, 이건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살이 계속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몇십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실내 자전거를 사주십니다. 그걸 거실에 설치까지 딱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실내 자전거 용도가 뭡니까? 누가 방금 목걸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그거 타라고 있는 거죠. 타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10분 정도는 이거 페달을 밟고 막 돌리고 해서 이 칼로리 소모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좀 빼라, 이겁니다. 그게 이 실내 자전거의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사주신 거 그러라고 사주신 것입니다. 당장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안 탑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실내 자전거의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옷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핸들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옷 걸기에 참 안성맞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실내 자전거가
옷걸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실내 자전거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운동이었죠. 타라고 있는 겁니다. 운동 좀 해서 살 좀 빼라. 그러라고 아빠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이 실내 자전거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걸 거실에 둔 의도, 본래 의도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전거가 문제입니까? 이 자전거 제조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빠 잘못입니까? 아니죠.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그 원래 용도대로, 본의대로, 아버지의 본의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 96문답 첫째 줄에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게 하려는 용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용도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가 하면, 진노로부터 피하는가 하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실내 자전거 보면 이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딱 안 보입니까? 왜 아빠가 이걸 거실에다 이렇게 설치했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나옵니다. 페달이 있고 손잡이가 있고 뭐 앉는 좌석이 있고 딱 봐도 자전거예요. 몇 칼로리를 태웠네, 뭐 몇 분 몇 초를 운동했네. 그거 딱 계기판에 나와 있기도 하고 올라타서 페달 밟으라 이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용도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답 둘째 줄에 만일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들이 핑계할 수 없게 된다 합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이 율법을 보고 무시하면 좋겠다. 혹은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좋겠다. 혹은 무법주의로 가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 핑계치 못하게 되고 너희가 다 꼼짝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멸망하면 좋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율법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 딱 보면 이거 율법주의로 가게 그러라고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을 내가 완전히 지켜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다. 난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러라고 율법 주신 건가요? 혹은 무법주의 그쪽으로 가라고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을 보고서 무시하라고, 아무런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라고, 그러라고 주신 겁니까? 율법주의, 무법주의 그 용도로 주신 거 아니라는 거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절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율법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피하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여기 답의 첫째 줄에 도덕의 법칙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도록 한다 하죠. 그게 본래 의도다 이겁니다. 도덕법이라는 거 혹은 율법이라는 건
사람들의 양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죽으면 틀림없이 천당 간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그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그 고귀한 존재인 사람한테, 형제한테 감히 화를 냈어?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버렸어? 너 그럼 살인범이다. 너 죽어야 된다. 너는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참 어설픈 양심을 가지고서 난 깨끗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얼마나 못된 놈인데. 나 봐.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방금 이런 말씀으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너 지금 네가 의인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거냐? 정신 좀 차려라.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불을 대표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일깨워서 다가오는 진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셔요. 이건 그 두려운 진노를 피하라 하는 그 의도이죠. 그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어라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법의 용도 혹은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 둘째 줄에 보시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하잖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도덕법이라는 거 그 자체가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할 뿐이고 죄인을 정죄할 뿐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죄 지었지? 그럼 너 이제 멸망할 거다. 너 핑계 못한다. 이렇게 사람을 압박하는 거, 그게 율법이 그 자체로서 혼자서 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주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거역하면 죽는다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죠. 죄인이 그리스도께 실제로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율법이면 됩니까? 반드시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를 말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야기해야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께 가지 않아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 복음을 죄인에게 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안 좋은 소식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그 죄인의 죄를, 본인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해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천벌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본인이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그 다음에야 오는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도덕법 혹은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학 선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기 보면 이제 도덕의 법칙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도덕의 법칙이 용도가 뭐냐 하면서 이 도덕의 법칙의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이 혹은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로서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요리문답에서. 근데 어떤 도덕법이라는 추상 명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도덕법이라는 게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 요리문답 내용이 틀렸다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지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51편을 잠깐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시편 51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가,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가,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표제어부터 쭉 읽겠습니다.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다윗은 간음한 죄인이고요, 살인범입니다. 사형과 지옥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인정하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로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의 그 깊이를 깨닫습니다. 계속 봅니다. 6절부터요.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가 한때는 만끽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즐거움을 다시 주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께서 과연 다시 회복해 주시면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기 13절에 주님의 도를 범죄자들한테 가르쳐 줄 거다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본인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이 죄인들한테, 이웃들한테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겠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96문답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 주체가 뭐였죠? 도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어떤 율법이라는 추상 명사가 혹은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추상 명사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배후에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어떤 다윗이요? 주께 돌아가고 있는 다윗이요. 회개하고 있는 다윗이 다른 죄인들을 회개하는 대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주님께 돌아가는 죄인이 다른 죄인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복음에 발이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 만일 발이 달려 있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면 됩니다. 근데 복음에 발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사람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가 합니다. (96문답이)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일 죄인이 죄의 상태와 그 가고 있는 죄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사람들은 핑계 대지 못하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영구히 놓이게 되잖아요. 멸망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불신자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멸망을 가까스로 모면한 그 두려움과 또 회복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제 97문을 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97문. 거듭난 사람들에게 도덕의 법칙의 특별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 법칙에서 건짐 받음으로 그 법칙으로 의롭다 하시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의 법칙의 일반적 용도들 외에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 곧 그 법칙을 이루셔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의 저주를 견디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의 심정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순종할 준칙으로서 그 법칙을 따르는 일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감사를 표시하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신자들 이야기죠. 답 첫째 줄 보시면,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 건짐을 받았다 합니다. 일단 행위 언약이 뭐죠? 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잖아요. 또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근데 불순종하면 정령 죽을 거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 생명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여기 보면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 혹은 율법에서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둘째 줄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법칙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이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정죄와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 틀에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벗어났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내 것이 되었고요. 이건 절대 무르는 일이 없습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행위 언약으로서의 위협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너 불순종했으니까 망할 거야. 혹은 앞으로 불순종하면 망할 거야. 이런 말을 나한테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아래 있죠? 은혜 아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으로서의 도덕법 아래 있다, 혹은 은혜 언약으로서의 그 은혜로운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답 첫째 줄에서 지금 신자 이야기 하잖아요.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 건짐받음으로 그 법칙으로 의롭다 하심이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하에 있다, 그 안에 갇혀 있다 하는 말이 될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 시스템, 그 틀 안에 지금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쪽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까? 이 행위 언약, 이거 전혀 죄인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미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가 생명을 얻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죠.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착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착하다고, 의롭다고, 난 죽으면 당연히 천당 간다, 이런 막연한 착각에 빠져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도, 우리 신자들도 종종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어떤 착각이요? 자기가 여전히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런 착각이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고 불행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일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영생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멸망할 거다 하는 이 오해를 수시로 하면서 신자가 살아갑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완전히 받아 놓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걸 막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낙심합니다. 공포에 떱니다. 나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아주 이 일상의 안정감이 하나도 없게 되고요. 마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이해 못하고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든든한 중보자를 소유한 사람이 그분만 철석같이 딱 믿고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늘상 일희일비하면서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터벅터벅 괴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자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그럴 게 아니에요. 뭐 그리 염려가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커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면 될 겁니다. 이미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받으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97문답 넷째 줄에 곧 그 법칙을 이루셔서 했는데, 이루셔서보다는 이루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셨다, 그리고 견디셨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루셨다, 견디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의 저주를 견디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얼마나 그분께 더 속해야 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도덕법 혹은 율법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법칙을 이루셨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죠. 혹은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1점 1핵도 무시하지 않으셨죠. 단 한 번도 실소이다, 안 할래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네 아버지 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잘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이거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어찌 이걸
다 지키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율법을 신자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그 말이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도 율법을 오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잘 배워서 실제로 그걸 지키려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순종을 다 바치려고 내가 발버둥 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유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아까 51편 봤는데 다윗이 신자인데 엄청난 죄를 지었죠. 관건은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평소에 내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충대충 배우고 있고 그걸 뭐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 그리고 범죄를 해도 하면서 회개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내가 살던 그대로 살고 맨날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건성건성 율법을 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일이 아주 피상적인 죄로 남아 버릴 겁니다. 아까 51편 봤는데 다윗이 자기의 엄청난 죄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이 사람이 그저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바로 딱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깊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죄를 용서하셨나 보다 하면서 무표정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바치신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건조한 교리에 불과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게 혹시는 여러분의 어떤 만성적인 상태로 자리 잡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순종을 하려고 딱히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내가 다 알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 그냥 삽니다. 그 죄는 내 일상입니다. 당연한 거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이 대단한 것도 아닌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다 하니 뭐 별로 감동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연료로 해서 매일 생성되어야 하는 그 순종, 그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만일 여러분 요즘 상태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합니까?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아직 나는 연약하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이구나. 이렇게 아쉽게 여기고 넘겨버리면 될 일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게 여러분께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라도 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한이 성인이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나? 이걸 진지하게 묻고 답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검증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렇게 간주하고 많은 게 그게 안전합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복음 안에 있지 않을 거고요. 율법 안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로운 율법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주님께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늘 솔직한 게 좋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면 꼭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냥 늘 살던 그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귀한 율법을 선물로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을 저희가 보고 순종하려 할 때 내가 어떻게 죄인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악하고 또한 연약하여 주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율법을 바르게 대하지 않을 때가 많사오며 저희가 의인인 양 생각할 때가 많사오며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가 일쑤이옵니다. 주님, 저에게 율법을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또한 복음을 깨우쳐 주시며 무엇보다 복음의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죄인인 것을 율법 안에서 또한 복음 안에서 깨닫고 늘 그리스도께 자기의 죄를 구하며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